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니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존귀한 이름 오늘 시편 30편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말씀인데요. 성경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게. 여기에 노염이라고 하는 게 이 아프, 이 콧구멍이라는 말이고요. 이 안아프, 숨쉬다에서 나온 거고요. 경노한다. 노염이 잠깐이래요. 잠깐이라는 게 이게 레가라는 말인데, 이게 눈 깜빡인다는 말인데요. 눈 깜빡거린다. 그게 이제 눈 깜빡이는 게 순간이잖아요. 이게 순간. 그러니까 그만큼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혼내시는 것도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순간적이죠. 이렇게 되는 게 순간적이죠. 되게 은총이라고 하는 게요. 그 은총이 평생이라고 할 때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게 라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즐거움이에요. 라자에서 나온 건데요. 기뻐하다, 빚을 갚다, 애정을 품다, 이제 좋아한다 그런 말인데 이게 그런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는데 평생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하이라는 게 이제 인사할 때 하이라는 게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에 하야에서 나온 건데 살다, 회복시킨다, 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살아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염은 잠깐 있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된 생명,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녁이라고 하는 게 에레브입니다. 그래서 저녁, 황혼, 저녁, 밤이란 얘기고 아라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뭐 소경같이 이렇게 눈이 감겨서 어두워지는 그런 어둠도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게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요. 밤에 있는 사람을 아침으로 이렇게 옮겨놨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일몰,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어둠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솟아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일출이잖아요. 이게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경이라는 사람이 어두운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둠, 저녁. 그때는 이제 저녁이라는 이런 저녁이 울음이 있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울음이라는 게 베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는 거죠.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밤이다, 소경이다 그러면 나에게 슬픔이 있다,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 바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애통하다, 통곡한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아침이라는 게 이제 반대가 되죠. 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새벽, 아침이 바카르에서 나온 건데 탐색한다, 찾아낸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저녁 그러면 소경이고 아침 그러면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이니까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을 소경이라 그러고 이것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면서 저 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특별히 누가 죄를 져서 이렇게 내려온 소경이 된 게 아닌가? 조상이 아마 죄를 졌든지 본인이 죄를 졌든지 그래서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밤이 있는 거다. 이런 밤이
있는 것은 밤에는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다. 통곡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열어줌으로써 복회를 아침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게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찾아내도록 뭔가를 알려주러 온 거다. 이렇게 보여주러 온 거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되면 주님 만나요. 근데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 안 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소경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경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어진 자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복회를 아침 바카를 찾아낸다, 탐색한다, 꺾다 이런 얘기죠. 아침에는 기쁨이 있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이게 리나라는 말이고요. 이게 즐거운 승리의 환성이라는 말입니다. 승리해서 환성을 지르는 거죠. 아주 기뻐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주 기뻐해서 소리치는 아주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는 거고 저녁이면 이제 아침 낮에 있는 거고요. 일몰이 있으면 일출이 있는 거고요. 반드시 이게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고 소경이 있으면 눈을 뜨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성경적으로 사람에게 이 성경이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을 이렇게 합쳐놓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켜 놓는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침이 되면서 저녁이 아침이 되면서 요거를 완성했다. 그런 말이죠. 성경 자체가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성경이 아주 매력적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갖다가 슬픔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 울게 만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구나. 저녁이 있는 것은 아침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즐거운 탄성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안식의 날이다.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다 끝내고 창세를 다 이제 세상을 만들고서 창세기 2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다. 창조를 다 끝나니까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뭐를 통해서 오야 되냐면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을 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저녁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 있고 아침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된 사람들은 어둠이고 눈을 뜬 사람들은 밝은 빛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두 개를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10장 그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말하죠. 그죠? 검을 주러 왔다. 그게 왜 검을 주겠어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지 않고 막 싸우게 하러 왔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을 준다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다 끝나면 칼이 또 용도가 바뀌어요. 칼이 싸움이 끝나면 용도가 바뀌어서 요리하는 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 두 가지 종류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는 싸움을 하는 칼이고 하나는 요리를 하는 칼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걸 칼을 하면 이게 나누는 거예요. 딱 싸워서 잘라내는 거를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딱 잘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칼은 같이 먹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화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먹자. 요리한다는 칼은. 그러니까 칼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싸우자, 하나는 요리해서 밥 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먼저 온 것은 싸우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져야 너희들과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너희들이 얼마나 분리가 되었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딱 잘라져서 분리가 되어 있는지, 너희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이걸 정확하게 나누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있고 너희들은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아침이고 너희들은 저녁이야.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가운데 와야 이 저녁이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죠.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화해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싸우러 오게 한 거지. 검을 주러 온 거야. 싸우러. 그래서 다 싸우는 거야. 다 싸우게. 왜? 잘라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하고 하나 됐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싸움이 있겠어요? 절대 싸움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가 있는 거고, 평화가 있으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요, 싸움이 안 일어나면 이게 천국 같잖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막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돼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아주 그냥 딴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크게 싸우지 않거든요. 딴 사람하고 뭐 일부러 막 싸움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데 가정은 사소한 걸로 부딪히죠. 싸움이라는 건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혀요. 근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제3자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심각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싸우는 건데,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내가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죠.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 희한하죠, 그게.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 잘라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을 먼저 줘서 잘라내고 요걸 구분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으라는 거거든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만약에 나와 나면은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나와 나면 안 싸우는 거예요. 자, 저녁이 아침이 돼서 둘 다 아침이면은 싸우겠어요? 저녁이 아침? 안 싸우죠. 저녁과 아침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둠과 빛이 만나면 싸우는 거지, 어둠이 빛으로 다 바뀌어버리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있으니까 이 분리가 있는 곳에는 검이 있는 거고, 분리가 있는 것은 칼이 있는 거고, 칼이 있는 것은 날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싸워서. 검을 주러 왔다니까 싸워서 어떻게? 싸워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 처음엔 싸움이 있는 건데, 검을 주러 왔다니 전쟁을 해서 한쪽이 죽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야 이게 하나가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이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한쪽이 항복을 하면 한쪽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검을 주러 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칼로 딱 나누었으니까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는 항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죠.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누가 항복해야 돼요? 내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내가 항복해서 회개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아침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이 이제 화해가 돼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리하는 칼이 돼버리면 함께 먹는 거죠. 이제 먹는 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먹는다.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죠. 이제 싸운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운다, 이것은 분리가 돼서 회개할 때 나오는 얘기고요. 회개가 다 됐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과 아침이구나, 이거를 나누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그 검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합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하기 전에 전쟁을 해서 싸워가지고 한쪽이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 그래서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오죠. 안식이 오니까 이 칼이 더 이상 이제 싸움의 칼이 아니라 평화의 칼이 된 거예요. 평화의 칼이니까 요리해서 밥 먹어야죠. 그래서 요리해서 밥 먹자, 우리 같이. 그래서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은, 이게 지금 시편 30편 5절의 말씀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고 바로 이어서만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여기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염이라는 건 저녁이고 은총이라는 건 기쁨,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은 저녁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침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녁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라고요. 아직도 소경이다. 아침을 사는 사람은요, 눈 뜬 거예요. 그래서 소경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고요. 아침인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저녁인 사람은 계속 칼을 가지고 칼을 드득드득 갈면서 싸움이 있는 거고요. 아침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싸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제 같이 화해하고 요리를 해먹고 밥을 먹고 같이 그러는 거죠.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저녁과 아침에. 저녁을 사는 사람은 슬픔이 있고, 노염은 잠깐이고,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은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노염과 저녁, 은총과 아침, 이렇게 나누어서 아침은 기쁨이 있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한 번, 인생 한 번 사는데 저녁을 살다 가겠어요? 아침을 살다 가겠어요? 아침을 살면 천국인 거고요, 저녁을 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칼로 오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어, 싸움을 주러 왔어. 그러면 선악과로 온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로 왔다는 말은 선악과로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선악과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율법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로 와서.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와가지고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에게, 니네들에게 화해시키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건 결국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화해시키러 왔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끝나야 화해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전쟁을 선포하러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저녁과 아침이라고 딱 알려줘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죽어야, 가운데서 예수가 죽어야 이게 저녁이 아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화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악과로 왔어, 그래서 검을 주러 왔어,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화해시키러 왔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더 사랑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온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내가 왔다는 거는, 선악과가 죽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선악과로 왔어, 그래서 너희들을 잘라내러 온 거야, 잘라내고 갈라내고 온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 알려주려고 와서 전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는 전쟁인 거야.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은 다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회개하고 같이 죽어라 이거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거야. 그러면 평화 하나가 될 것이다. 같이 밥을 해 먹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에게 예배가 진짜 성립이 될 것이다. 아침이 올 것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뭐라고요? 전쟁에서 생명나무로 뚫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생명나무에 있는 쪽으로 뚫고 들어와라. 너희가 전쟁을 해서. 이게 전쟁을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를 결국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 완벽하게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임으로써 끝내요. 그게 누가 죽은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오면 이제 베드로가 2번째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그 2번째 만남이 생명나무라고요. 생명나무로 만나면 그 선악과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기 마음속에 평생 안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안 없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니까 베드로가 다시는 배반하겠냐 이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게 속에 그 회개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간직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이거 다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일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평생을. 스데반의 가족들도 다 있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인 그 마음을 끌어안고 계속 산다고 생각해요. 이 가슴이 터지지 않겠냐 이거야. 가슴이 괴롭지 않겠냐. 이런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안 없어지고 주의 일하는 게 더 정직한 거니까. 그게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너는 그거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돼. 자, 보세요. 제가 회개했다고 하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늘 부담을 갖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산다. 이런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근데 이게 뭐가 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죠. 은혜가 나를 인도해 나가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뒤를 내가 알고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가는데 뒤에 내 삶이 어떤 삶이었던 거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겠냐고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회개했을 때의 그 모습, 내가 회개하기 전에 그 나의 삶, 그리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내가 평생 잊어버리고 살겠냐 이거를.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그래야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살지. 아니 나는 이런 건 다 사라졌어. 하나도 없어. 나는 없으니까 나는 뭐 당당해. 뭐 그러면은 은혜가 은혜 같지 않죠. 그럼 은혜가 은혜 같지 않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떳떳하다. 나는 이제 떳떳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게 다 이제 과거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맘대로 해. 난 당당하니까 이렇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짊어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가 앞에 있으니까 주님과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내 그 삶이, 나의 그 죄인 된 이 모든 삶, 내 어둠이었던 그 삶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아침을, 주님의 그 눈뜸을, 주님 안에서 내가 빛이 됨을,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그런 거죠. 이게 사라졌다 해서 없어져 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러겠냐고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평생 생각나는 거라고요. 평생 자기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모든 삶이 생각이 나는 거라고요. 평생 생각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겠어요? 생각 다 나지. 그러니까 그 회개했을 때 그 시점을 다시 되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전으로. 그죠? 그 전의 삶으로 그 지옥 같은 그 밤, 어둠인 그 삶, 저녁 같은 그 삶, 울음이 있는 삶, 나의 근심이 있는 괴로운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진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경이 눈뜬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침, 그 아침에는 기쁨이 평생 나의 생명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녁이 내가 저녁이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아침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아침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슴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늘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면 그 방종이라 그러는 거고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방종이라는 건. 근데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나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내 어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알고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녁이었음을, 내가 밤이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소경이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은혜로 눈 떠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 뭔지 알겠죠? 이제 잘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검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죽어. 그래서 전쟁을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것이 먼저 와야, 선악과의 나무가 먼저 와야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저녁과 아침을 정확하게 나눠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소경이야. 이거를 알려주러 왔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전쟁시키러 왔다. 싸움시키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싸움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종자구나. 내가 이런 종자, 이런 밤의 종자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 종자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러 온 거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화해시키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평화를 주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에게 먼저 선악과를 줘야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로 왔다는 얘기고요. 너희를 평화하게 하러 왔다. 너희가 은혜를 받게 하러 왔다. 너희가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요리해 주러 왔다. 너희에게 밥을 같이 먹으러 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싸움, 전쟁이라는 것이 곧 평화고, 결국 밤과 아침을 나누어서 알려주는 것은 결국 아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선악과의 나무로 죽으러 왔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려고 온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처음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검이 결국 평화라고 하는 하나의 요리하는 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편 30편 5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예요? 보세요. 저녁이라는 것을, 저녁에 있는 사람은 저녁에 열매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아침인 사람은요, 아침에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인 자는 소경의 열매가 나타날 거고, 눈을 뜬 자는 눈 뜬 자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자는 선악과의 열매가 나타날 거고,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어떤 게 선악과고 어떤 게 생명나무인지 알겠죠?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선악과예요. 생명나무는 평화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게 생명나무예요. 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녁에 속해 있는지, 아침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밤에 있는 건지, 죄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지, 그렇죠? 선악에 있는지, 생명나무에 있는지, 이것을 나누어서 먼저 알려주러 주님이 오셨다. 너희가 이쪽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와 저녁이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하나의 날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늘 아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